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그래 여기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유가 나오죠. 방탕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왜? 그건 방탕한 거니까. 근데 성령 충만 받으라. 왜? 안 나타났죠. 그것을 그 다음 구절로 이렇게 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은 한마디로 딱 끝내버렸고 술로는 방탕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뭐가 있을까? 이게 쭉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잖아요. 그러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했을까? 또 이것도 끄집어 와야 되죠. 그러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에베소란 지역. 이제 우리가 바카스이지 바카스 뭐죠? 먹으면 막 활력이 돋고 막 그 새롭고 그런데 새로운 비밀을 알았어요. 옛날부터 알긴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바카스를 안 먹어요. 왜냐면 바카스를 그때 되게 추웠는데 이러면 또 바카스 저기서 싫어할 거네. 어, 딱 너무 추웠어요. 추웠는데 지하실에 가서 신방을 갔는데 딱 따라주는데요. 양반이 그거를 또 품위 있게 종이컵에 따라준 거야. 딱 따랐는데 애기 오줌 같아가지고 그래서 안 먹고 또 하나는 그걸 먹으면 너무 활력소가 좋아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해. 바카스 사장도 바카스를 아들한테는 안 먹인답니다. 어,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 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조심 드시면 돼요. 근데 이 바카스가 꼭 그렇게 유래된 건 아닌데 그리스 신화에 바커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바커스. 이 바커스가 태어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제우스 신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제우스 씨 어떤 여자 하나가 있어요. 그 여자 이름이 시멜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제우스하고 이렇게 너무 사모하고 이렇게 하다 보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애를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아이가 나면 제우스의 뒤를 이어야 되니까 그 대적들이 그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여자를 죽입니다. 근데 제우스가 그걸 알고 그 자궁에서 불태워 죽일 때 그 자궁에서 그 아이를 꺼내다가 제우스의 이 허벅지에다 넣어요. 아기를. 그러다가 이 제우스가 이제 어떻게 하다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이 아이를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유혹의 손길 뭐 타이탄인가? 타이탄. 근데 이제 이것을 뭐 디오니시스라고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디오니시스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거기도 좀 제가 조금 그 이야기가 신화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근데 이제 이 디오니시스가 이제 어렵게 이렇게 태어나니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땅에 풍요에 그리고 기쁨에 저기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포도주를 막 먹입니다. 포도주를. 그래서 이 사람을 바커스라고 했어요. 바커스 다른 말로, 응? 바커스. 그래서 포도의 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디오니시스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바커스래요. 그래서 막 기쁨을 주고, 그래서 신전에서 그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에게 막 먹이고 기쁨을 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기쁨의 신, 포도의 신, 그래서 막 향락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보면서 저거는 신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술 취해서 오는 기쁨이야. 그래서 저거는 술 취하지 마. 저렇게 하면 방탕한 거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에서 나온 게 오늘 술 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지 마. 그러니까 어디 나왔어? 그러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되고 이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와 그리스 신화의 그 향락에 취해서 신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내고 나면 꼭 그 남창을 하든지 그 다음에 그 여창을 하든지 아니면 술 취해 가지고 완전히 환각의 상태까지 갔다가 와야 신이 그의 제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성적으로나 어떤 쾌락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황홀경에 빠졌다 딱 나오면 이 제사는 내가 바쳤던 신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은 뭐 하는 거라? 방탕한 거야. 방탕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오직 무엇으로 충만받으라?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즉 성령으로 방탕해봐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방탕하라. 좀 표현이 그렇죠. 쉽게 말하면 술에 지배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러면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신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래서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어디에서? 너희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냐? 내 마음이 즐거운 거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지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께 돌려지는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뭐하며? 감사하는데 누구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어떤 증거가 뭐냐? 그러면 내 안에서 기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방향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모습이 달라요. 다른 사람을 향한 모습.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한다? 복종한다. 피차 복종한다. 그래서 복종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휘포타스라는 뜻인데, 휘포타스. 그래서 휘포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타소는 뭐냐면 정렬하다, 배치하다, 끈으로 매다. 그런데 이런 뜻이죠. 군대 용어인데요. 한 사람 앞에서 정렬하는 거 이렇게 딱 정렬해서 일정하게 걷는 것도 착착착, 앉는 것도 같이 앉고 서는 것도 같이 서는 거. 그래서 아래에서 줄을 매다. 아래에서 줄을 서다. 아래에서. 그게 뭐라고요? 나는 휘포타스라고 할 줄 알았지. 복종하다. 복종하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질서예요. 질서. 성령 충만하면. 근데 어떻게 복종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차. 서로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중간 정리, 내가 기쁘고요. 누구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종은 뭐냐? 아래에서 끈을 매고요. 아래에서 줄을 서고요. 아래에서 서로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휘포타스예요. 서로. 자,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 그것이 어디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야 되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오늘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6절에 5장부터 6장까지.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열매는 가정에서 내가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피차 뭐예요? 응? 복종하는 거. 피차 복종이에요. 근데 첫 번째 누가 복종해야 되냐?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아내가 누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당연한 거죠. 그죠? 서로 매는 거야. 그냥 종처럼 살아가지가 아니라 여기서 기억하는 뭐예요? 피차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아내를 얘기했단 말이지. 아내를. 근데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내들이 남편을 너무 못 믿었어요. 너무 못 믿었어. 근데 남편은 이게 원래 걷는 사람이에요. 누가 있어요? 뛰는 사람이 있다고. 남편들은 더 이 자기를 못 믿는 그 부인을 더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로마의 그 철학자가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자는 내 아내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준비한 소유물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가면 두란노 서원이 있는데 두란노 서원에 이렇게 남편이 공부를 갑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남편이 공부 잘하고 오겠지. 그리고 집에 딱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부인이 가거든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하냐? 남편이 이렇게 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자가 가는 척하고 어디 숨어서 봐요. 근데 공부하는 것 같아. 남편은 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도서관의 밑에가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어디에 있냐면 그 앞에 사창가거든요. 사창가. 그래가지고 통로에서 사창가 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때는 두란노 성원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에베소에 가면 발자국이 있습니다. 발자국 하나가 돌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발에 맞는 사람은 우리 집에 오셔. 그래서 성인의 발.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 말하면 19세 이하는 그 뭐죠? 그 출입 불가.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사인 보고 가는 거야. 그 정도로 타락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때 그때 하는 얘기예요. 아내들아,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감시하지 마. 그냥 남편 아래서 줄을 서고 남편 아래서 그렇게 가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남편들은 피차니까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자,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아, 여기서 사랑의 모습의 중점인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어떻게 복종하느냐? 누구처럼 복종하라? 예수님처럼 복종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복종을 했는가?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단순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단계를 넘어 어디까지 가요? 복종까지 가야. 복종. 근데 어떤 복종이요? 죽기까지. 남편들이 죽기 싫은가 보네. 대답을 안 해. 어디까지 가요? 죽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피차예요. 피차.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 부모는 어떻게 복종하느냐? 자녀들에게도 부모는 복종해야 돼요. 자,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게 뭐지? 잘 가르쳐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복종의 단계로 이 시선을 보면, 복종의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뭐냐면, 아빠들도 누구에게 복종하라? 자녀에게 복종하라.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오직 주의 교훈과 뭐죠? 훈계로. 이게 뭐냐면 내가, 아비가 누구에게 먼저 복종해야 돼요? 거기 보면 주의 교훈과 뭐죠? 훈계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가 복종해요. 그러면 그 복종의 열매가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 자녀에게.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자녀에게도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누구처럼 복종하냐? 누구 앞에서처럼 누구를 대하듯 복종하냐면 주님을 대하듯 복종해야 돼요.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일. 내가 몸 낫다고 그냥 군림하고 명령하고 아니죠. 복종하는 거죠. 사랑하고는 달라요 지금.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들도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녀에게 복종한다 해서 엄마 이거 줘, 아빠 이거 줘, 그래 이게 아니라 그건 맹종이지. 맹종이죠. 복종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듯이 그런 먼저 그 모습의 열매를 누구에게 보여요? 자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복종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될 건가? 자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읽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거기에 보면 휘포 뭐죠? 타소죠. 휘포 타스. 그게 복종하라겠죠. 근데 순종은 좀 달라요. 순종은 휘파 뭐예요? 쿠. 그러니까는 휘포나 휘파는 똑같은 얘기예요. 휘포 원래 똑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아래에서. 근데 순종은 뭐냐면 이게 뭐죠? 이게 이제 파쿠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앞에 빼고 아쿠 그러거든요. 아쿠. 이게 뭐냐면 듣다. 그래서 아래에서 듣다. 쉽게 말하면 무릎 밑에서 듣는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복종을 넘은 순종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술 취함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방탕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는 뭐냐? 성령 충만의 열매는 내가 먼저 뭐하고? 기쁘고. 두 번째는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세 번째는 피차 복종하는 거. 그래서 피차 복종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가정에서 나타난다. 가정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근데 사실은 아내가 더 쉬워요. 그냥 복종만 하면 되니까. 근데 남편은 부인에게 복종할 때 누구 생각해요? 주님이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남편이 복종한다는 건 더 어려운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요? 교훈과 훈계가 같이 곁들여야 되니까. 자녀는 쉬워요. 그냥 주 안에서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내와 자녀가 복종하기가 더 쉽습니다. 남편과 부모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건 뭐예요? 누구의 충만을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우리들의 가정의 축복, 복종의 축복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번 한 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에요.